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 시작으로 또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존 형식의 예배로 진행되지 않고 그 순서나 그 순서가 원래 진행됐던 부분도 좀 변형되어서 종려주일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진행으로 되기에 먼저 잠시 예배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이 종려주일 관련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영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동문과 같은 공동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로 예배의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한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두 본문, 신약의 두 본문 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4명의 사람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독서의 시간으로 성경 봉독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회개기도 작성지 엽서 이렇게 받으시고 펜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후에는 함께 진지하게 내 삶에 대한 고민과 내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적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은 어떤 교제의 측면보다는 친교의 측면보다는 예배 후 이제 마지막은 파송의 영상도 십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침묵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의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까지 마치는 부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 혼, 육의 감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오늘의 예배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고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산 제사와 그 속에 귀한 산 제물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 영상 보심으로 오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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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2절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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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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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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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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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 우리의 은혜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함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구가 오늘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잠잠하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오니 지금 여기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잠잠한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종려주일 공동의 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과 같이 주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하루 만에 왕으로 모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피조물인 저희는 수시로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부요함을 과시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종려주일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심을 4개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1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하나의 소식을 조금 전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형준이 이쪽으로 내일 군대를 갑니다. 그쪽에 이렇게 서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거고 또 그런데 우리 자기 소개도 한번 듣고 목소리도 좀 듣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듣고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30기 박형준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내일 4월 11일부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군대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몸이 온전하게 잘 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운 사회에 들어간 만큼 뭐 즐거움이나 어려움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다 보니까 좀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형준이도 어둡게 입고 있고 또 내일 군대 가고 마음도 어두워 보이고 좀 그런 부분이 같이 조금 믹스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우리 형준이 이 찬양팀에서 또 어떤 때는 싱어로 어느 때는 어쿠스틱으로 어느 때는 또 일렉으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섬기고 또 군대 가서도 귀하게 하나님 또 멋지게 예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게 찬양팀에서 섬긴 또 앞으로 계속 섬길 우리 형준이 내일 이제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힘들고 또 무의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형준이의 모든 군 생활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자대 배치 받는 그곳도 기도하고 있고 그곳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의 소원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환경이 변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선과 그 믿음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 형준이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강하게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귀하게 섬기고 또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얻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군 생활의 가운데 영으로 육으로 강건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독서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사독서 복음서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이 종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이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완성이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전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로 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겨자씨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또 내가 사순절 속에서 청소년 때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제 뭐 금식을 실제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또 보내지는 가운데서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어떤 절제해야 되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 조금 삼가 조심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더 힘들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래서 이런 월요일은 이렇게, 화요일은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이 중고등학교 때 공과나 이런 성경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절기 속에서 그 절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시금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상기하는 것은 모든 절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날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을 보면 고난주일 둘째 날 월요일은 어떤 대표성으로 보면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성전 청소의 날. 그래서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 오늘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우리가 알고 있지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져 있던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심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심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성전 청소, 성전 정화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호령하시며 그 날을 월요일을 보내십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이지요. 그때는 변론의 날과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과 결탁된 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들에서 다 반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날, 그것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 사랑과 배신의 날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모의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있었던 날이고, 더불어 세족식이 있었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날, 그것이 목요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를 필두로 온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 그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시며 밤새 신문을 받으신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요일,
그때는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계시다가 이제 운명하신 날. 그래서 가상 7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여 어머니를 향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금요일을 보내고 토요일,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안식의 날로 이렇게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의 예수님에 대한 행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사순절 묵상집으로도 하루하루 이렇게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넘어 고난주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하나의 행위가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이상의 그 부분을 입성하신 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하루하루 본문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입성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누가복음은 어떻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셨다라는 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쭉 읽어가시면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들, 요일별 행적들, 그 부분을 그냥 성경을 펴서 하루에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애써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더 그 부분을 묵상한다면 사순절의 기간이 다른 어떤 부분 포함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현수막도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오늘의 주일을 종려주일,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불러요. 이 팜트리라고 해서 야자수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추 야자 나무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종려나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에서 열리는 대추 야자를 먹는 거죠. 그래서 저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흔들고 그 가지를 길에 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그리고 길에 폈으니까 종려주일이야. 그럼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나무의 가지들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길에 폈을까?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종려나무, 방금 말씀드렸죠.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런데 이 나무는 곱게 쭉 뻗은 나무여서 건축용으로 사용되고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식용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를 생각할 때의 단어, 상징성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그 나무의 고듬을 보고, 그 풍성함을 보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그 사람들, 그 군인들과 그 장수들을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 고대근동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하였고, 많은 열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번성과 축복에 대한 부분이 이 종려나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종려나무 열매에 그 대추 야자예요. 나무 하나에서 저런 가지들이, 열매들이 달리는데
보통 나무 한 그루에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가 맺히면 한 100kg 정도 나무 하나에 맺혀진대요. 그래서 저거를 몇 그루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열매를 제공해주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 승리, 번성, 축복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승리의 왕의 입성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풍성함, 나무 열매, 그래서 풍요로운 왕의 입성을 환영한다라는 부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앞에서도 외치고 뒤에서도 따라가면서 외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럼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호산나라고 찬양의 가사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럼 호산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방금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게 구약에 기록된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를 헬라어 음가로 바꿔서 호산나라고 해요. 그래서 호산나의 구약의 근거가 어디냐? 이게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에서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호시아나. 여기서 나는 지금, now,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호시아라고 할 때 비슷한 단어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게 호시아와 어근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호시아, 예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다 같아요. 여호수아도 같아요. 그래서 호시아나, 나는 지금이고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이제 호산나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입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체가 각자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같이 기록하는 사항도 있고 또 본인의 관점에서 그 기록을 배제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뭐 마태와 마가에만 나오고,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고, 그리고 마태에만 나오고, 요한에만 나오고, 마가에만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한 10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거의 동일한 문체로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부분만 봐도 이 예수님의 입성이 갖는 의미는 이 복음서 내 저자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입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칩니다. 방금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공동의 기도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 만에 왕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계속 한결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그리고 제가 설교의 제목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뀌어진다라는 이 영역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은 말, 특히 거기 정확함은 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한 입에서 그 말 그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혀로, 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대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고 계속 말하는 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단물이 짠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인간의 큰 연약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고백으로 나오기도 하고, 마치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말씀대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간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역시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그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그렇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느 때는 그 상황이 어려워서, 어느 때는 그 상황이 싫어서, 어느 때는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때는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찬송, 그리고 그 찬송대로 살아갔던 그 말들이 아니라 다른 말들, 그 반대의 말들, 오히려 비난과 불평과 포기와 좌절과 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내 자신을 볼 때, 어느 때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모르는 위치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속에 오면서요, 삶과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경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가는지, 살리는 것, 세우는 것,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 깨지는 것, 가르는 것, 죽이는 것, 그런 것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이고 불의의 혀라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했을까? 그렇게 외쳤을까? 저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악한 영이 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정신분열이 있어서 막 환영했다가 막 저주하는 그것이었을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신분열도 아니고요, 몰라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동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그리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뭇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내놓으라 선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고, 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당해도 안 돼요. 선동하는 것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선동당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봅니다. 왜 선동됐을까? 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선동됐을까?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저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반박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가장 확실한 것은요, 두 개였어요. 기도하시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말씀의 기준이 선 예수 그리스도는 달콤한 유혹,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것, 떡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공중권세 잡은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유혹, 그 모든 것들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에게 선동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묵묵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손바닥 뒤집듯 단 며칠 만에 찬송이 저주로 바뀌는 것, 저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거예요. 꼭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갔다가 그 결단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내 삶의 태도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아데미 여신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그 우상을 섬겼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요. 이러이러하다. 아데미 여신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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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을 넘게 외치고 막 모여요. 그런데 그 모여서 외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방금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왜 모였어? 그들도 선동되는 거죠. 정확한 기준, 말씀의 기준,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는 결단했던 그것을 가지고 갈 때 표류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표류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입술의 고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게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발의 행함은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겉옷을 길 위에 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겉옷을 벗고 나귀의 안장처럼 겉옷을 얹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폈다라는 건요, 그냥 옷을 벗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이 겉옷은요 생명과 직결돼요. 왜냐하면 밤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 겉옷은 입고 다니는 옷이자 또한 밤의 혹한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서늘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날씨 기후예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요. 낮에 30도 40도가 넘어가는 이 폭염 속에서도 그 겉옷으로 그늘을 만들면 그 폭염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삶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겉옷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옷뿐이다. 무엇을 덮고자 하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 겉옷을 가지고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릴 만큼, 그리고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돈을 그렇게 해서 채무로 해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거는 돌려주라는 게 이스라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한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율법 조항에도 이 겉옷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정도로 겉옷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펴서 냈다. 그 모습만 보면요, 모든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며칠 후의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한 번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보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한 번에 안 되고요, 한 번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관계 맺는 것, 그거는요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번역에서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은요 단번에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입술이 어느 순간에는 찬송이,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뀌어진 상황 속에 갔을 때 그것이 혹 불평과 저주와 정죄와 비판, 그 모습으로 가지 않는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요 엽서와 같은 요거 다 받으셨어요? 혹시나 요 엽서하고 회계지도지 카드하고 요 십자가하고 또 이 카드 회계기도지 작성지에 그 적을 볼펜 혹시 없으신 분은,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신 분은 조금 거수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회계 작성 기도지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볼펜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손, 이쪽에 찬양팀 쪽에 지금 없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진행팀 감사해요. 좀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예. 다 한 분 한 분 받으실 때까지 거수만 해주시면 우리 예배 진행팀이 그렇게 십자가 또 회계기도 작성지 그리고 볼펜 이렇게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네,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 찬양팀 이쪽도 맨 앞에, 네, 우리 예배 진행팀 홍주희 리더 저쪽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맨 앞에, 네, 이쪽 우리 사독서 하신 분들도 못 받으셨고, 네, 또 네, 저쪽 끝에, 네, 저쪽 끝에 맨 앞에 해주시고, 우리 뒤에는 다 받으셨죠?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펜과 그리고 회계기도 작성지와 십자가 목걸이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으셨나요? 일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요 회개기도 작성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뒷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한 입에서의 찬송, 거기까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한 입에서 다른 말들, 찬송이 아닌, 찬양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높임이 아닌, 하나님이 오시기에 근심될 만한 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죄악들, 자기 비하일 수도 있고요, 자기 미움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서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음란함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물질적인 부분으로 너무 약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이 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 있는 가운데 이 안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다 나눠드렸어요. 목에 거셔도 되고 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손에, 왼손에, 오른쪽은 또 쓰고 해야 되니까 이 한 손에 십자가를 좀 꽉 좀 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으로 한 손에 십자가를 좀 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올려드리고 또 그 찬양 속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적어갈 텐데, 여러분, 사랑해야 보입니다. 사랑해야 느껴지고요, 사랑해야 미안해지고 죄송해져요.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것,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랑해야 신경 쓰이고, 사랑해야 보이고, 사랑해야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으셨어요.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잡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우리 허밍으로 합시다. 허밍으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좀 상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낙이 타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정화하시고자 사랑하셔서 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좀 깨닫기를 소원한다고. 더불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 했던 아킬레스건 같은, 쓴뿌리 같은 하나님, 그러한 영역들 주님 들춰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겠습니다. 한 주간 이것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이번 종료주일 전과 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인생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전까지 같이 스스로의 내면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시간을 좀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적으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지 않아 좋습니다. 소곤소곤 또 침묵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친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좀 나아갑시다. 주님, 이 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찬송과 저주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무화과 나무에서 종려나무 열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 하나님 그러한 이중성을 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입에서 오직 찬송만, 하나님 다시 실패하여 넘어져도 다시금 찬송만, 반복하지 않는 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적은 그것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것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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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이 한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생명이기에 오직 십자가를 찬양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우리를 통해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목소리로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흐름에 선동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물질관, 대량주의, 물량주의, 세상 속에서의 평안함과 기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그것에 현혹되어 표류하는 배처럼 기준 없는 인생 되어 선동되는 그러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모든 선동하는 사단의 권력에 말씀으로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동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함으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찬송만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어렵고 힘들고 아파서 불평과 정죄와 비판의 목소리가 입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여도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몸으로 찢으심으로 연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선동되어진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본이 무엇인지를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행함으로 보여줘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멀리 갔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단과 세상에 선동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굳건히 서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에 하늘의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공존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말씀의 기준과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형준이의 군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